여러분의 출생, 여러분의 출신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요?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부모의 지위나 재력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삶의 수준이 이제 거의 결정되다시피 하는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참 서글픈 말이에요. 금수저와 흙수저. 그게 그냥 우리 인생을 딱 결정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때에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딱 떠오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부분을 떠오르게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죠. 자녀의 권세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굉장한 말이고, 자녀의 권세라는 단어도 좀 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로 여기고 있습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좀 하시라고 제가 자극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참 권세라고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누구의 자녀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부모가 굉장한 사회적 지위나 재력이 있는 부모일 때 그런 말을 쓰죠. 우리 아버지, 제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누구의 자녀라 그러면 그게 누구야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자녀 하면 금방 이제 그럴 때 자녀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후광을 입거나 특별히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권세,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부자 되는 거고 성공하는 거냐, 아무 문제 없이 살게 되는 권세를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부자 많습니다. 성공하고 부자 되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무슨 생각하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냥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하는 거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 별거 없다. 그냥 시시하게 여기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는요,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금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요, 이 복음서는 주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으로 처음에 시작이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주로 이런 내용인데 오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게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있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특별히 기록하기 때문에 지금 다르게 기록을 시작합니다. 로마가 지배할 때는요, 특별히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여자들을 많이 두었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자녀들이 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도 내 자녀고, 저 자녀도 내 자녀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법적으로 자녀로 입양을 딱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법적으로 자녀로 딱 입양을 하면 그것은요,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 귀족인 경우에는 그 지위가 그대로 자녀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명예와 가문의 모든 재산이 그 자녀에게 딱 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자녀의 권세라는 말은 법적으로 보장된 대단한 권세를 말합니다. 로마 시민인 경우에는요, 시민권이 그대로 계승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단어를 지금 요한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는 이와 같이 대단한 거라는 말인데, 이 권세가 오늘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자녀의 권세가 뭔가? 한 구절만 보면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쭉 1절부터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묵상해 보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은 로고스를 말합니다.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이 계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신 거죠. 근데 또 뭡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말씀이 존재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말씀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다른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격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그 안에 그가 태초에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라고 해요. 영어로 he. 그러니까 인격체로 표현하는 거죠. 말씀이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소리 그리고 정보만을 말하는 말씀이 여기는 아닌 거예요. 인격체이신 말씀. 여러분 이렇게 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지 않은데 잘 지성을 동원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말씀이라는 게 소리와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인격체로 표현하는데요. 자, 그 안에 1장 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이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 히로 표현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생명이 나오고 빛이 나옵니다. 자, 그 안에 즉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말씀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말씀이 나오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출생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 태초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렇죠? 예수님이죠. 성령이죠.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래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자, 유업을 받을 자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자, 그럼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무엇을 상속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사회적인 지위를 물려받고 재산을 물려받고 이런 현실적인 부를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요, 삶이 완전히 고난과 핍박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예수님 믿는 순간 이들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들은 잡혀서 징벌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받은 것이 감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받은 것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화형틀에서 생명이 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세상적인 권세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때 가장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나 안 믿는 분들이 친구들이 교회 가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야 임마 교회는 뭐하러 가냐,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도 요즘은 교회 가면 밥은 나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순교하신 분들의 기록이 많은데 초대교회의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갑이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이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죠. 서머나 교회 감독이신 폴리갑이 로마의 황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AD 155년에 86세의 나이로 원형 경기장에 한가운데 딱 씁니다. 그것도 나무에 묶여서, 장작더미 위에 이 폴리갑이 묶여서 딱 있는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폴리갑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주가 아니라 가이사가 주라고 너가 고백하면 풀어주겠다. 회유를 하는 거죠.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게 아무런 나쁜 일도 안 하셨습니다.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위협하는 불은 1시간 동안 타고 조금만 지나 꺼집니다. 당신은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준비된 장차 임할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은 모릅니다. 왜 머뭇거리십니까? 이보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지금 화영틀에서 불에 타 죽을 일보 직전에 있는데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만 하면 풀려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폴리갑은요, 내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이 불은 잠시 1시간이 지나면 꺼지지만 영원한 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른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기록에요, 그의 몸은 화영틀에 묶여 있었지만 그는 용기와 기쁨으로 충만했고, 여러분이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의 얼굴은 은혜로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모습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고백,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상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집에 온통 환자고, 여러분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만해라 전화하면 그러시더라고요. 제 설교 매주 들으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집에 환자고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 가고 우울한 환경에 지냈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요, 실제 그 당시에 제 사진을 보면요,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늘이 콕 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날카로운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어요. 무기력하게 살았어요. 그냥 학교를 땡땡이 칠 만한 담력이 없었을 뿐이지 그냥 무기력하게 산 거예요. 그런 저의 삶이 어느 순간 그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무기력한 삶에서 제가 벗어나게 된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 집안에 이제 환자가 없어지고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 오셔서 상황이 바뀌어서 상황 때문에 해피한 거 아닙니다. 밝아진 거 아니에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되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시니까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무기력한 것, 그게 다 어둠이거든요.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풍성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우리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흐르는, 평강이 넘치는, 그리고 희락,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보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현실을 보면요, 참 슬플 것 같아요. 고달플 것 같아요. 야, 나 같으면 진짜 아이고야, 막 제가 그 상황을 깊이 생각하면 와, 참 보통 견디기가 힘든 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 문제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현실을 보면 슬프고 눈물 나는 상황인데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분이 표정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는요,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도 표정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평안이 있고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평안과 기쁨 속에 사시는 거예요. 야, 나 같으면 그냥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 안 하고요, 끝까지 붙잡고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현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아니면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결책을 찾아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야말로 권세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가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남들 보니까 기뻐해야 돼.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저희 세대 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하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어령 박사. 이분은 이제 대학 교수, 석좌 교수로 지냈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님, 그냥 최고의 지성이에요. 이분보다 달변과 이분보다 똑똑하신 분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럴 만도 하죠. 너무너무 지성인이니까, 정말 지성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말씀이 들어왔겠어요. 무신론자로 살다가 이분의 딸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딸이 목사님이 되시고 이분의 딸이 전도한 거죠. 이분의 딸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전도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딸을 위해서, 정말 이 절망에 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왔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이제 책으로 지은 책의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 책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지성을요,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지성은 어둠 속에서 성냥불을 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성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이게 어둠 속에서 그냥 성냥불 켜는 것과 같다고 깨달은 거죠. 성냥불은 내 주변에 손바닥만한 공간은 비추지만 밤 전체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참 빛은 내가 켜는 불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할지언정 빛은 그 자체로 어둠을 이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성의 한계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고백합니다. 또 보십시오. 나는 지성의 끝까지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성의 끝까지 가보신 분 있습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더 이상 나는 배울 게 없다. 나는 지성의 끝까지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내가 발견한 것은 낭떠러지였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날갯짓 뿐이었고 그 날개가 바로 영성이었습니다. 지성은 물음에 그치지만 영성은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인간이 던진 오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신 기록입니다. 아마 딸의 투병 때문에 그가 지성으로 그거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결국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제가 참 이 지성인의 입에서, 최고의 지성인의 입에서 지성의 끝은 낭떠러지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성으로는요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지성적이거나 반지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성으로 믿음의 영역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지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지성으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없고요, 영성이 답입니다. 근데 그 영성이 진리 되신 말씀이에요. 자, 이분이 마지막에 투병을 하면서 한 고백도 참 인상이 깊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지식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말씀의 빛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새 토막의 고백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지성인이라서 지성인답게 좀 이해하는 깊이가 굉장히 깊은데 결국에는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지성은 성냥불에 불과한데 태양과도 같이 파랗게 비추어 주시는 참빛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자녀의 권세를 이분이 고백한 거잖아요. 죽음이 또 다른 문이라는 거. 생명의 길로 돌아간다. 생명의 빛 안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물질과 성공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권세를 주장하면서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왜 나 부자 안 만들어 주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뭘 물려주시나? 이 생각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권세, 세상이 말하는 그 권세로 인한 부와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의 부와 성공을 물려받은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 보니까요, 정말 멋지게 더 인생을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물질을 상속해 주니까 자녀들끼리 원수가 돼요. 여러분, 그것이 또 영원하지도 않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지성이 한계가 있듯이 물질과 성공이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쫓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돌보지 아니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여를 누리고 성공하게 되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데, 그것이 자녀의 권세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빛 되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축복, 저 여러분 모두가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지 않아요. 성공이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자녀의 권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권세, 이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